오늘 우리 함께 복원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뭔지 아시죠? 여기 사진을 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이거 잘 안 가지고 놉니다. 잘 안 가지고 놀고 제가 구입해 보려고 이렇게 K마트나 이런 데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잘 안 팔더라고요. 이 오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오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표현을 합니다. 이 장난감이 얼마나 신기한 물건이냐면 넘어지질 않아요. 흔들리긴 합니다. 좌로 우로 앞뒤로 흔들리긴 하는데 이 장난감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2층에서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도 이게 뭐 박살이 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뭐 발로 차든 욕을 하면서 던지든 얘는 흔들리긴 흔들려요. 하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배 하지만 참 제 눈에 봤던 것 중에 오뚜기만큼 대인배가 없었어요. 제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롤 모델을 우리가 뭐 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정확한 이 오뚜기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뭐 생긴 것도 별론 것 같고 뭐 옆으로만 벌어져 가지고는 저게 뭐 할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저 장난감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이 장난감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런 많은 충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까? 이 장난감에 이 만들어진 원리를 한번 보면 정답은 이 오뚜기는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장난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한번 잘 보세요. 무게 중심의 능력이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는 똑같은 동일한 장난감들처럼 생겼습니다. 이 오뚜기의 무게 중심은 외부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냐면 장난감 안에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좋은 땅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죠. 오뚜기는 카페트에는 서고 아스팔트에는 안 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면의 중심축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그 무게 중심이 오뚜기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뭘 해주냐 하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복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랜 시절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까? 세월호의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잔수함과 부딪혔다, 어떤 사람은 뭐 북한이 쏜 어뢰에 맞아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이 선체를 인양하고 내부의 어떤 녹화된 화면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원인을 찾은 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외부의 충격이나 급속한 회리의 영향이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가 세월호라는 그 큰 배 자체의 복원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파도나 바람의 영향으로 좌우로 흔들려요.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립니다. 그런데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배 스스로 균형을 맞춰서 오뚜기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만 그 균형을 맞추면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원력의 복원력이 무엇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배 밑에 중심을 잡게 해주는 평행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그 크기에 맞춰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평행수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원래 그래서 배가 평행수를 똑바로 채우고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침몰하게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옛날 된 영화긴 한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배 침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침몰을 합니다. 평행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침몰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해서 부서지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침몰하는 것이 평행수가 많은 배가 침몰했을 때의 현상이래요. 그런데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림을 한번 보면 세월호는 옆으로 씩 넘어가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쫙
옆으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복원력이 없었어요. 화물을 하나 더 싣기 위해서. 배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 뭘 부족하게 채웠다라는 원인이 나왔냐면 평행수를 부족하게 채웠다라는 원인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큰 배가 흔들리는 바다에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조그만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려 가다가도 중심을 잡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 세월호라는 배가 그 복원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의 부족으로요? 평행수의 부족으로요. 여러분, 이 배의 본질이 뭡니까? 이 배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세월호라는 이 큰 배도 이 배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가가 본질이 아니라 그건 옵션이고요. 그래서 어떤 배는 40인승, 어떤 배는 뭐 100인승, 몇천 명이 탈 수 있는 옵션이고, 배의 본질은 사람이 힘으로 갈 수 없는 바다 위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사람들을 목적지에 도착시켜 주는가에 그 배의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사람을 실어 목적지로 가는 배라면 먼저 꼭 출발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고 이 배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짐이 실려 있는가가 아니라 뭐가 체크돼야 돼요? 지금 이 배가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다가 넘어지지 않고 그 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행수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세월호가 그 본질을 놓치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오히려 평행수를 빼버렸어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오히려 평행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손님이 죽든지 말든지 그 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 배 속에서 얻어지는 이득에만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배에 허락한 이득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될 평행수의 양을 줄이면서 화물의 양을 늘려나갔어요. 목적의 본질을 줄이면서 이득의 양을 흘려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분명히 세월호가 이번만 해봐야지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그래서 10리터 빼보고 20리터 빼보고 조금씩 빼보다 보니까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보고 조금씩 더 평행수의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워나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지난주에 이 정도 뺐는데 여기서 이 정도 빼는 거는 더 괜찮겠지 하던 그 무모한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로 인해서 이전에 벌어놨던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수를 둔 거죠.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본질이 아니죠. 만약 교회의 부흥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대한 부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험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태풍이 있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얼마나 흔들어대겠습니까? 얼마나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대겠어요? 그 배 침몰시키기 위해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과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흔들어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일까요? 사람이 많은 배일까요? 돈이 많은 배일까요? 아니면
수영장도 있고 뭐 오락실도 있는 편의시설이 많은 배일까요? 아니에요. 흔들리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평행수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가 어딜까요? 말씀의 평행수가 충분한 교회입니다. 그 배는 사단이 흔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리기 전 하지만 다시 말씀의 복원력으로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에 비해서, 재정에 비해서 평행수, 다시 말해서 말씀이 부족한 교회는 조그만 파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재정의 문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성적 문제, 많은 세상이 주는 파도와 태풍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넘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넘어집니까? 돈이 없어서 넘어질까요? 건물이 낡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도 넘치고요, 재정도 넘치고요, 건물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그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빼면 안 될 평행수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평행수를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결코 손대면 안 될 평행수를 계속 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장 말을 듣지 않고 선원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비워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견딜 수 있는 평행수의 양만큼 사람이 타야 돼요. 10톤 배면 그 10톤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이 타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태울 만큼의 평행수가 충분히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예배해도 이 교회라는 배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말씀의 평행수가 있습니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복원력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평행수가 충분합니까? 정말 다시 우리가 흔들리지만, 이 교회가 흔들리지만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 이 교회에 얼마나 편의시설이 많나, 이 교회는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많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말씀의 평행수가 충분한가, 내가 정말 이 배를 타고 가도 되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손님이 그걸 확인하면 교회, 배도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그걸 확인 안 하고 자꾸 부대 시설만 확인하면 배도 거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거기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평행수를 좀 봐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평행수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배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현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좋아. 현재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넘어지고 나면 사람이 많아서 뭐가 됩니까? 대형 참사가 돼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돼요. 차라리 조그만한 배가 넘어지면 구하기도 쉬운데 큰 배는 넘어지면 이거는 참 구조 활동도 어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이 뭐였냐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은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고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또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렇게 이야기하던 우리의 삶에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내 인생의 많은 이익의 짐들을 이제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워킹 오고 유학 가서 힘들고 외로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적응이 되고 친구가 생기고 바빠지면서 이전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이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배에도 짐을 실을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해져 있는 24시간의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하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워킹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처음에 학생 비자 와서, 처음에 낯선 호주 땅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때 24시간이라는 공간에 처음에는 우리가 뭐로 채워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서고자 하는 말씀의 평수를 채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말씀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그렇게 내가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까먹어버리고 또 말씀과 기도의 평행수를 비워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복원력을 가져다주는 평행수와 같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원력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버렸겠습니까? 아니죠. 한두 번 말씀 안 뽑으니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한두 번 기도 좀 덜 해봐도 우리 인생에 별로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언제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출발해 7월 14일이라는 이 삶의 인생 가운데, 과정 가운데 3시에 태풍이 칠지 4시에 파도가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아는 것 같으면 평행수 채울 필요 없죠. 근데 배들이 왜 그런 이익을 다 마다하고 평행수를 채울까요? 우리 삶 앞에 시간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 것지 알면 뭐가 걱정입니까? 4시쯤 어려움 찾아오겠다 싶으면 3시 50분부터 준비하면 되죠. 한 5시쯤에 누가 나한테 욕하겠다 싶으면 그거 정확하면 한 4시 50분에 다른 버스 타고 지역 이동하면 되죠. 근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1시간 뒤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파도가 칠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채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 평행수는 충분히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넘어졌어요. 우리 삶이 넘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에 뭐가 화려하지 못해서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넘어지거나 통장에 돈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비자가 없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9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어렵다 워킹 있는 애들 몇만 명을 만나면서도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소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으로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의 부족으로 넘어집니까? 평행수예요. 평행수. 복원력의 부족이에요. 짐을 좀 덜 실더라도 평행수는 절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동일하게 교회도 성도인 우리도 평행수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가정에, 언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배가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배가 넘어진 것을, 우리 인생의 삶의 배가 넘어진 것을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긴 시간 원인 찾아보지만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외부 문제예요?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때문이에요. 평행수의 부족이고 속사람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비자 생기면 기뻐지겠지. 학교 합격하면 기뻐지겠지. 돈 생기면 기뻐해지겠지. 저도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데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평행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보고 다른 거 행동해보니까 채워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내일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그냥 바다로 표현하면 어제보다 내일 파도가 더 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 뭐 고민했습니까? 고민 안 해요. 싸고 싶으면 푹 싸버리고 먹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고민 안 합니다. 초등학생에도 고민한다 하지만 걔들은 고민 너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재밌는 고민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고민 많이 했지만 죽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것들이에요. 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만 이 고민도 30대 40대 되고 나면 추억으로 될 만한 일들, 다시 말하면 어제의 파도보다 내일의 파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짐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가운데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복원력의 평행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배가 넘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기쁨이 외부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그 평행수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성을 가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받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느낌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나 또 설교나 영상이 주는 감동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마음이 뭉클해서 내가 변화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받을 거면요, 우리가 말로 변화받을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켰습니까? 다 모아놓고 말로 하지. 왜 십자가를 지켰겠어요? 우리가 그냥 귀로 말로 변화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말씀을 통한. 그래서 설교는 말씀이라는 오리지널이 있는 그곳으로 안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들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진짜가 보고 싶다. 진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고백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설교 들으면 유명한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 듣고 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었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폭발의 두 번째 단계에 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명제가 나와요. 그 명제를 설명하는 그림이 뭐냐 하면 물속에 빠진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그림인가 싶은데 이게 뭐냐 하면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건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을 내가 봤더니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되겠다. 이게 건강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여러분의 판단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생기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는 원어적 뜻이 뭐냐 하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견고합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 말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강한 것들을 찾아 방황하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강하고 안전한 것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요? 말씀이라고요. 무엇이 가장 견고하다고요? 말씀이라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갈 때 그 길이 험해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힘이 들어도 우리 인생에 만족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시편 19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지금 불이 깜깜하게 꺼져버리면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지금 불이 딱 켜지면서 뭐가 은혜인지 뭐가 그렇지 않은 건지, 뭐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지 뭐가 유혹인지를 말씀의 빛을 딱 비추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판단과 결정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혼에 이른다고 시편 19편 9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정결하다는 것은 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100%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여 의롭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7절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의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더 잘 먹어요. 말씀의 효능도요, 제대로 알고 있는 이 기자가
말씀의 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19편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금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유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24K 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4K를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00% 금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썩지 않은 귀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이꿀은 벌집에서 흘러넘치는 이 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달콤한 꿀을 먹는 사람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꿀 먹으면서 인상을 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꿀 먹으면서 퇴퇴 베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꿀을 먹으면, 여러분이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단 음료수를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되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하긴 뭐라는 사람은 집에 가서 꿀 먹으면서 거울 한번 보세요. 찡그리고 있는지. 다 웃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꿀맛이라는 것은 그냥 혀가 느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송이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 이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속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 바로 이 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두 가지를 다 비유하면서 말씀이야말로 외부나 내부를 강하게 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TV에서 뭐 골목집이나 뭐 골목식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맛집이 나오잖아요.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맛있는 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집 한번 나오면 어때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그 음식 한번 먹어보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맛집 한번 보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아무도 화내지 않는데요.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내 차례는 언제 올까? 막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줄에 서서 그 음식 맛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영에게 가장 맛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맛집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적 맛집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성경이라는 그 책이 우리 바로 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면서 그 앞에 답이 있는데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반대로 그 말씀의 양을 더 비워내기 시작하고 다른 걸 채운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걸 채웠더니 결국은 많이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되었어요? 복원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그 복원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도착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험한 인생길에 여러분의 배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우리가 그냥 외적인 맛집에만 단골 손님 되어서 그곳에만 줄을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막 저거 언제 먹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맛집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단골 손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적 맛집이 오픈을 하는 거죠. 그죠? 영적 맛집이 오픈하는데 더 귀한 사실은 음식값이 공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 그리고 달라면 서비스가 세상 끝날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시티에 이제 그 영적 맛집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일하는 것 때문에 조모임도 못 하고 여기 와서는 교제를 하고 싶은데 교제 못하는 신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체들을 좀 초대합니다. 같이 오셔서 말씀의 교제권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음식 하나를 사모하며 모여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플러스 우리 삶 가운데 평행수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수리하고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파도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파도는 지금 파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파도가 안 흔들리면 그게 무슨 파도입니까? 파도는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는 파도 보고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파도는 흔들리게 냅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충분하게 평행수만 채우면 그 배가 흔들리나 결코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원력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절대 그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외부에 두지 말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를 채워야지만이 내가 쓰러지지 않을 거야, 평행수를 막 빼버리고 다른 걸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속사람, 우리 내부 안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의 평행수, 그것을 충분히 세워서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흔들릴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연약함들이 많고 불안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평행수가 충분한 배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원할 평행수와 같은 말씀이 충분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충분하게 혼자 채울 수 없겠다 싶으면 누구도 상관없이 화요일날 같이 와오셔서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충분히 한번 채워봅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환경, 파도 흔들흔들 할 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가 덮칠 때 우리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면. 파도 타기 노래하러 갔는데 파도가 잔잔하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파도가 쳐야 돼요. 막 파도가. 근데 파도가 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튜브를 찬 사람, 평행수가 충분한 배, 그거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파도가 칠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깡으로 악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행수가 충분해야 돼요.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주와 함께 세상의 파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공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그 평행수가 충만할 때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행수 가득 채웁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화요일 6시에 그 평행수 오픈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 불안한 바다, 이 험한 바다에 예수 믿는 우리는 불안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전진하며 나가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함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